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가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믿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에도 창녀였던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선지자가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고대 시대의 창녀, 몸을 파는 여자들은 물론 이제 여러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줄은 모르지만 주로 종교, 특별히 아세라 신전에 있는 그러한 몸을 파는 일종의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종의 그렇게 하면서 다산의 어떠한 복을 받는다 어쩐다는 식으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고멜은 창녀였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뭐라 했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기꺼이 따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정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기 아주 가장 잘 나갔던 그 시기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하나님 앞에 극심한 타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대적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고멜처럼 죄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왜 중요한 게 없냐면, 사랑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 깊은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늘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이것은 여기서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사실상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탕부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탕부와 하나님, 탕부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막 허비하고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손해보고 뭔가 바보 같은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냐면 그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해서 유산을 주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자는 대로 막 정말 줏대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아버지처럼 보여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아버지를 할 수 있냐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기꺼이 아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시느냐? 손해보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누가 봐도 아버지가 손해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간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문 밖에 나가서 늘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이제 탕전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말합니다.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탕자인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죄 많은 인생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꺼이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않았던 그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껴안아 주시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3장 그 1절을 한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오늘 고멜이 그 음녀를 데려다가 이제 부인을 삼았는데, 그리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러는데 또 도망쳐서 다른 남자랑 또 눈이 맞아서 도망쳐서 또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호세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밖에 벗어난,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가 그들을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것을 정당하니까 그들을 인정해 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실제로 다른 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고멜 또한 호세아가 기다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원한 거예요. 이후에 고멜이 다시 데려왔고, 그리고 그 고멜이 어떻게 됐다는 스토리가 후에 뒤에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여자를 사랑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탕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여자를 다시 데려오는, 그리고 기꺼이 그녀를 또 사랑하는,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손해보는 사랑, 미련스럽게 보이는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실제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모르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나 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하늘의 축복과 땅에 속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차원 높은, 감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사탄이 흉내내지도 못하고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주님 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한 이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초월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구원의 사랑에 힘입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호사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미 임박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지는 결국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귀고리로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살아낸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겼는데 주님이 이제는 말로 타일렀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막 채찍을 때린 게 아니에요. 말로 타이르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고멜이 도망을 쳤는데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값을 주고 샀던 것처럼 그게 호세아 3장 2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르베 그를 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기꺼이 값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정말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목숨값, 하나님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더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분명하게 벌을 준다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아직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아집이 강해서.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어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눈물과 대가를 치르신 사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는 100% 믿으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실도 아시면서도 기꺼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식을 떼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멀어지면 이후에 이전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증을 갖게 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이 뒷줄을 밀려나고 예배, 봉사, 헌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뒷줄을 밀려나면서 이제는 세상까지도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깊고도 깊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같이 할 때 그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 속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큰아들, 탕자의 별 속에서 큰아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야 쓴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은 마음으로부터도 아버지를 떠났고 몸으로부터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실제로 그의 비유 속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이 큰아들의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들이 나의 것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와서 유산을 받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냐면 저거는 내 것인데 다 말아먹은 동생이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말 그대로 허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불같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에 대해 가져야 될 어떤 긴밀하고도 친밀한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관리자로서 혹은 종으로서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는 내가 종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원해서 돌아왔는데 그는 아들이 되어졌고, 아들이었던 큰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이 되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션이 아들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의 이 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이고, 작은아들은 죄인들, 창녀, 세리마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어떤 순종, 그리고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신의 충심의 모든 것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은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했었고,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떠난 적은 없지만 결국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탕자는 어떠합니까? 그 다 말아먹었습니다. 참 나쁜 아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재산을 탕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품은 작은 아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품꾼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간 것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 하나 정도는 해줄 거예요. 왜? 아버지는 관대하신 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도문 밖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이거는 정말 어떤 예기치도 않았던 일이, 부원에 넘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유는 그걸로 끝나지만 그 아들, 작은 아들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모든 걸 탕전했고 이제는 그의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들로 받아들이시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세우시고 옷을 목욕시켜 새 옷을 입혀주는, 심지어는 잔치까지 벌여주셔서 아들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결국 그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아들이 사랑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 죄악 속에 있다가 구원받고 주옥이 떨어져를 영원히 천국을 가게 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세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마땅히 작은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랍고도 놀라운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고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정한 사랑입니다. 그 확증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은 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오랜 참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온전히 살리고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가까이 살게 하기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단순히 크고 광대하신 이런 하나님이야. 신 중에 신이야. 교리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배워서 알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정말 나는 사랑해야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던 그 소위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게 분명하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에 확정된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15절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격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음을 알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정으로 주님의 그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5장 18절, 11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감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생활, 어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소위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사람은 종교인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부터 멀어지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느냐? 헛된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환희에 넘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누리지 못할까? 왜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걸 알려면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부으실 때 거기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도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